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면 무의식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있고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 예배가 감동적으로 느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기준을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지, 감동적인 예배처럼 보이지만 기도와 회개가 사라져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할 4가지 교회 유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 떠나야 할지 아니면 더 깊이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배는 무엇을 향해 있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바라십니다. 첫째,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축복만을 강조한다면 그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초대형 교회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크고 성공한 교회에 가면 더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외적인 크기나 인기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작고 조용해 보여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반면 아무리 화려하고 유명해 보여도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그 안에 거룩함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형 번영신학 교회는 자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을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자존감을 높여주고 성공의 원칙을 가르치고 잘 사는 법을 알려주는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큰 인파가 몰리고 마치 그곳이 살아있는 교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강의장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하신 말씀을 떠올려보면 분명해집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재물과 이익을 위해 성전을 이용하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 대신 성공을 가르치고 회개 대신 자존감을 강조하며 십자가의 길 대신 번영의 길만 보여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교회라 부를 수 없습니다. 팀 켈러는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는 공식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번영이 전혀 잘못된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복은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야 하는데 때로는 번영신학에 빠진 교회는 복음을 통해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혔을 때 그들은 모여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두려움이 닥쳤을 때 언제나 기도로 반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하셨고 교회는 더 강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교회가 기도를 잃으면 교회는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결국 세상의 성공만 쫓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화려한 무대, 유명한 목회자, 감동적인 영상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도 그 중심에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의 집으로서의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회복의 시작입니다. 둘째, 교회가 세상 문화에 타협한다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교회의 본질을 흔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심각한 위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복음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문화에 타협하고 있는가? 이러한 흐름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배의 형식을 바꾸고 현대적인 스타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본질을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말씀을 부드럽게 바꾸고 죄에 대해 침묵하고 복음의 진리를 흐리기 시작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대 조명과 사운드, 영상 효과에 집중합니다. 예배는 점점 공연처럼 느껴지고 찬양은 콘서트처럼 바뀌어 갑니다. 설교는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듬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죄란 무엇인지, 회개는 왜 필요한지 같은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자주 생략되거나 흐려지게 됩니다. 듣기 좋은 말,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 동기부여처럼 들리는 설교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지만 정작 그 안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명인에 대한 의존입니다. 누군가가 연예인이거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을 앞다투어 초대하고 믿음의 모델로 삼습니다. 물론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의 본을 세우지 않았고 복음의 뿌리를 두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교회가 그를 신앙의 대표처럼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방식과 거리를 두는 것이 신앙이지 세상의 유명인을 앞세워 교회가 인정받으려는 것이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음행, 동성애, 도덕적 타락 같은 죄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교는 불편하고 사람들의 반감을 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는 곳으로 변해갑니다. 죄에 대한 명확한 선이 지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흐려지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분위기와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닮아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합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인정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진리를 선포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 없이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으로 옮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인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복음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현대적인 프로그램이 가득하더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복음을 희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리를 가볍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명인을 따르는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자리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은 대중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셋째, 교회가 하나님이 아닌 목사를 숭배한다면 교회를 떠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시고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라면 당연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존경이 지나쳐서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닌 목사님에게 옮겨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라보기보다 우상처럼 따르고 숭배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요즘은 셀럽 목사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 안에서도 유명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이름이 브랜드처럼 사용되고 그 사람이 말하면 무조건 맞는 말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갑니다. 교인들은 점점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기보다 목사님의 해석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면서 실제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점점 약해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안에서는 신자들이 점점 수동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스스로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읽지 않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목사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교인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심지어 그가 지나갈 때 바닥에 옷을 깔아 붉은 카펫을 만드는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져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본질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을 따르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듯이 너희도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중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목사 한 사람의 가르침에만 의존하게 되면 교회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실수하면 교인들도 흔들리고 목사님이 넘어지면 교인들의 신앙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뿌리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목사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며 남편을 무시하기도 하고 남편이 목사님의 조언만 따르면서 가정의 영적 책임을 방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결국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건강하지 못한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중간 단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만약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목사님을 지나치게 높이고 그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다면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통로일 뿐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목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목사님만 따라가고 있다면 그 신앙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교회가 사람에게 기대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크고 멋진 설교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넷째, 교회가 죄의 기준을 흐리게 한다면 떠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말자며 넘기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채 침묵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흐름이 세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로 이끄는 능력인데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그 죄의 개념 자체를 약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불편해할 만한 주제는 아예 다루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는 설교는 은혜가 아니라 위로로만 포장된 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죄에 대한 회개보다는 위로와 긍정, 자기개발에 가까운 메시지를 자주 전합니다. 예배는 점점 세속적인 공연처럼 바뀌고 설교는 현실적인 조언이나 감정적인 응원으로 채워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는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받는 위로는 진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회개의 기회를 잃게 만드는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죄의 용서이고 죄의 용서는 언제나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일부 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죄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봐 혹은 상처를 받을까봐 죄와 심판에 대해 말하지 않고 대신 그 사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말해줍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영혼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깊이는 점점 사라지고 신앙생활은 얕아집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삶에는 진짜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죄의 문을 닫아버리면 성도들은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결국 이런 타협의 길로 빠져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교를 많이 들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찬양을 아무리 뜨겁게 불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기도 없는 교회는 결국 사람 중심, 감정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어느 순간 죄에 대한 감각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는 매 순간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기도했고 결정을 내릴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기도가 없는 교회에서는 죄가 자라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기도는 교회를 살리는 호흡이고 신자의 삶을 이끄는 방향입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분과 하나 되어갑니다. 이 말처럼 기도는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는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분위기에 맞춰 조심스럽게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의 교회가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잃고 있다면, 기도가 사라진 예배 속에서 감정적인 위로만 반복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복은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죄를 밝히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로하는 곳이기 전에 죄인을 회개로 이끄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기도하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는,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하며 사람을 높이기보다 예수님만 높이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중심은 이미 기도와 말씀에서 멀어진 채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인기, 감정적인 만족만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결코 교회의 크기나 예배당의 장식, 무대 조명이나 찬양의 볼륨을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는 오직 하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오늘 나눈 4가지 교회의 모습은 단순히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그 영향 아래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반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때로는 순종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결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속한 교회가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고 죄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며 기도를 잃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떠나야 할 때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참된 공동체를 다시 찾아야 할 때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과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길이 지금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